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이렇게 또 끝나가고 또 12월도 마무리되어 가고 2019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주의 끝, 한 달의 끝, 1년의 끝, 끝자락에서 뭔가 이렇게 다시 삶의 발자취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가져볼 시점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뭔가 이렇게 자신을 점검한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점검이 없어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들은 점검을 합니다. 매사를. 근데 이렇게 또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이 되면 1년을 되돌아보면서 점검하고 이런 부분은 내년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또 수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 이렇게 스스로를 점검하고 또 삶의 발자취도 점검하고 신앙생활도 뒤돌아보면서 점검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축한다면 그것은 더 유익한, 그리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가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빨리 갔는데 규칙을 어기고 또 룰을 범하고 그러면서 빨리 간들 뭐 하겠습니까? 올림픽이나 이런 경기를 보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경기 규칙을 지키는 거거든요. 아무리 골을 넣었다든가 400m 달리기에서 1등을 했어도 이 규칙을 어기면 그거는 박탈당하는 거거든요.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이 있습니다. 법.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경기하는 거나, 특히 경주한다 그러죠. 운동 경기하는 거나 신앙생활 하는 거나 중요한 것은요, 법과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축구 선수는 축구의 규칙이 있잖아요. 골을 넣는데도 노골이 서는데요. 왜 그래요? 업사이드 한 거예요. 상대방의 수비보다 내가 먼저 앞쪽 들어갔으면 골 넣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것을 축구에서는 규칙으로 수비 선수보다 공격 선수가 더 상대방의 골대 쪽으로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업사이드, 반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다가 골을 받아서 골대에다가 집어넣어도 그것은 노골이 선언되는 거예요. 왜냐? 업사이드 판정을 받는 거죠. 반칙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달리기 하는 사람이 열심히 달려서 1등으로 들어와서 테이프를 끊어도 달리는 과정 속에서 그 라인을 밟았다든가 그러면 실격당하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열심히 교회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신앙의 규칙, 신앙의 룰, 신앙의 법칙, 이것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해야지 무조건 그냥 내 마음대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칙대로 해야 됩니다.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하나님의 법대로 믿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때 하나님 편에 선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고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는 곳이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예요. 마지막 때는 하늘에 있던 별들이 다 땅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떨어진 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떨어진 별들은 뭐예요? 하늘의 법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 떨어질 때 여전히 하늘에 떠 있는 소수의 별들이 있어요. 떨어지지 않고 떠 있는 별. 그 별은 어떤 별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냐 작으냐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10,000명이 모이느냐, 100명이 모이느냐, 1000명이 모이느냐, 10명이 모이느냐, 이게 평가의 기준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그거는 사람이 보는 기준이에요. 사람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기준은 마지막 때 떨어진 별이냐, 하늘에 있는 떠 있는 별이냐, 떨어졌느냐, 떠 있느냐, 이거예요. 그거를 봐야 돼요. 떠 있는 별은, 하늘에 속한 별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법을 말해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안 떨어진 별이에요. 근데 떨어진 별은 어떠냐? 계시록을 말하지 않아요. 재림을 말하지 않아요. 특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이런 거 말하지 않아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형통, 땅의 성공, 땅의 성취 이런 것을 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떨어진 별입니다.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가져야 돼요. 20년 믿고 30년 믿고 40년 믿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년을 믿었어도 마지막 때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뜻과 법을 보고 그것으로 믿음을 유지하고 나가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인 거예요.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직분 맡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분에 걸맞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잖아요. 아무리 목사라고 하는 직분, 장로라고 하는 직분, 70년, 80년 신앙생활을 해고 교회를 몇 개씩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건 은혜 시대에 자랑거리가 될 거고 간증거리가 될 거고요. 지금 이 시대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에 이제 2019년 이제 끝자락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하늘의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법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변질된 겁니다. 떨어진 별들이 땅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안 떨어진 별은 하늘에 속해서 하늘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게 진짜입니까?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진짜인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서 예수님 초림하시는 마국간으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큰 교회입니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유명한 목사입니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숫자에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다 갖춰지는 것 물론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것들이 잘 갖춰지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리 갖춰졌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없다면 의미가 없고요. 그러한 것이 비록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마국간과 같고 운막과 같을지라도 거기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거기가 바로
다윗이 피신해 있던 아둘람 굴과 같은 장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아둘람 굴이 중요한 거잖아요. 헤롯의 사울의 왕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울의 왕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아둘람 굴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 아둘람 굴에 있는 400명이 헤롯의 사울의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했던 거예요. 그때 사울의 군대는 38만 명이나 됐어요. 다윗의 모인 사람들은 다 쩔뚝발이 빚진 자, 가난한 자 긁어 모아가지고 400명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400명이 사울의 군대를 다 무찔렀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본질이 무엇이냐? 본질. 본질이 무엇이냐? 제가 오늘 읽어드릴 본문은 먼저 읽어드렸어야 되는데 놓쳤어요. 다른 설명하다가 로마서 8장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있잖아요. 보지 못했는데 우리가 바라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약속이고. 우리가 본 것이 아니에요. 약속 우리가 보지 못했어요. 믿음 우리 눈으로 못 봤어요. 그런데 바라고 있어요, 그것을.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고 믿음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본 것만 믿으려고 해요. 확인된 것만 받아들이려고 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예요? 보지 못했지만 바라는 거예요. 그럼 보지 못했는데 바라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언의 말씀이고 믿음이고 이런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이루어질 것처럼 확신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 너무나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눈으로 봤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가 창에 찔리고 이것을 현장에서 도마가 봤어요. 근데 그렇게 비참하게 처절하게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나는 봐야 되겠다. 손바닥 확인해야 되겠다. 못자국 봐야 되겠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말합니다. 내가 보고서 믿으려고 하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보지 않고 믿어요? 약속. 약속은 앞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역사는 우리가 다 보잖아요. 기록을 통해서 보고. 그리고 역사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간 것을 우리가 다 인정을 해요.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약속은 앞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됐어요. 왜냐? 약속이 현실이 돼야 확인이 되는데 약속은 앞에 있는 거니까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그 약속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확인한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고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계시록에 해당되는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에요. 장성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안 봤지만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하는 이거.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보지 못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바란다면, 정말 중심으로 바란다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참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진짜 그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다면 참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왕좌왕하지 말고 호기심 가지고 여기저기 끼웃거리지 말고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확실하다면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확실하다면 뭐 장애물이 온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약속이 확실한데. 춘향이가 그토록 변사또의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그 박해와 무슨 말이죠, 협박과 위협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춘향이가 변사또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춘향이 속에 이도령이 주고 간 약속이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에 그 온갖 역경에도 불구하고 수모에도 불구하고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왜? 이도령과의 약속이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이도령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춘향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춘향이의 심정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다시 오실 때까지 변심하지 말고 변절하지 말고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장성한 자들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믿음을 보기를 원하셔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갈등하지 않고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 순간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네 믿음을 보았노라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갈등하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진 다음에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이루어지기 전에 약속으로 있을 때 그 약속을 현실로 받아들여서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하고 그 약속을 가슴으로 품고 간직하고 기다리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으로 한 주간, 오늘 토요일이니까 마무리하시고 12월 달 마무리하시고 2019년도 잘 정리정돈하셔서 새해에는 더 하나님 주신 약속을 순전한 마음으로 가슴에 품고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태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